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이건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이 내용은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교회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유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움직이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되지가 않아요.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과 어떤 것들을 교회 안에 가미시켜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교회됨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자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거듭나게 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세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연합시키게 하신 그 성도를 이제 성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삼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초로 헌신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르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그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된 모습이 되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전제가 있을 때라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스러워지고 혐오스러워져요. 교회가 굉장히 혐오스럽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힘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 오히려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다. 이걸 하나님은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건 중요합니다. 열심히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아예 얘기할 가치가 없겠죠. 그런데 열심히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냐는 거예요. 그 열심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그 열심의 동기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만 이 열심이 순수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도신경의 순서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무슨 고백을 요구하시냐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은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올바로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신앙 고백이 된다고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올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삼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럼 참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등치는 커졌어요.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알차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빚존 개살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도 없어요. 신앙 고백도 없어요. 경건도 없어요. 그냥 숫자만 많고 바빠요. 그냥 바쁘기만 해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기 전에 참 교회라면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교회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배당.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공회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이 잘못된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딜 가는 겁니까? 성도들의 모임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교회 간다라고 하는 건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면서 교회 간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돼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이런 말은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전은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너희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부터의 성전은 사람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잘못 사용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하자 이 말은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삶에 변화가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건물에다가 갖다가 들이대요. 성전 건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 쌓도록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건축 헌금을 요구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미 되어 있는데 뭘 거기다 벽돌을 쌓습니까? 이건 그냥 없어질 덩어리예요. 건물 덩어리.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사용되는 건 성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성물이고 뭐 이런 거 다 성물이라는 옛날 때부터 우리 사용했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성물이라고 하는 건 카톨릭적 사고방식이에요. 카톨릭적 사고방식.
이건 성물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쓰는 물건이에요. 물건. 교회에서 쓰는 물건. 거룩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쓰는 그냥 물건이에요. 교회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한자로 가시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이렇게 주일날 출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이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 안에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 안에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거듭났고 누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거듭날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언젠가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모든 사람이 거듭날 존재라는 걸 전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냐? 이 안에는 거듭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진정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합니까? 감당할 수 없잖아요. 누구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또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늑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리들이, 늑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리와 늑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들어온 이 늑대와 이리들을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죠. 거듭난 신자들, 그들을 보호하며 늑대와 이리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일들을 목회자가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신앙적 위기에 있을 때 이들을 구해주는 역할들을 목회자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로 8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육적으로 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난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참된 교회란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유대인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니까, 아, 이게 아니야.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주일에 예배당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봉사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오로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요,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교회 출석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며 살아가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구원도 안 받았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 안에 내가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들의 그 모임에 있느냐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에 보면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 구원받았어, 이게 너무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신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불확신 속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불가시적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신비한 경험이 없으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이 불가시적 교회로 들어오는 이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안수 집사를 세울 때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를 세울 때 디모데 전서 3장 8절로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여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안수 집사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듭난,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로 들어오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교회의 일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제하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없으면 비록 교회에서 목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권사이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신자됨을 입증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이거로 나의 신앙 입증할 수 없습니다. 신자됨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아느냐로 신자됨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신자됨은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버렸은즉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렸다라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이 얘기는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건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교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하는 얘기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확신하대요. 이게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을 아직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비밀을 갖기를 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빠짐없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 때문에 한국 교회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들이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우리를 교회로 부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위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교회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고 하나는 천상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된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는,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전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투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구약시대 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놀고 먹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했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탱자탱자 놀아요? 아니요. 지금부터 우리는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진리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며 거룩한 군사로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에 다른 이방인을 통해 그 거룩한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폭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몇 명밖에 없으면요, 몇 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8명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알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너무너무 죄가 만연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흥정했습니다. 결국 몇 명까지 흥정했습니까? 10명입니다. 10명. 근데 10명이 되지 않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단 말이에요. 10명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소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 영접하지 못하면 큰 교회 다니건 작은 교회 다니건 구원 못 받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것처럼 막 그냥 천국 가는 건 막 하나님이 막 늘려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면에서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예수님 믿음으로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의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겠죠.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씨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에게 루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칼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씨름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망하며 그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가장 모호합니다. 어느 때보다 모호합니다. 그냥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많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교회 다니냐고 묻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벨론에 있는데 나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정통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통교회가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장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정통교단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교단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안심할 수 있냐? 장담 못해요, 요즘은. 그러면 대형교회 다니면 안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단은 대형교회보다 더 많이 몰려와요.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는 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키우면 저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착해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교회들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씩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 건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참교회 기준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유명해서 그 교회는 참교회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름이 알려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보장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알려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참된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목사가 하는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할 수 있다니까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그 사람의 그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는 이유는 오로지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돼요. 저 때문이 아니고 교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어떻게 구분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어떻게 구분했냐? 바로 사도들의 교통으로 구분했습니다. 사도들의 교통. 이게 뭐냐? 카톨릭은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카톨릭이 생각하는 교회란 교황과 사제 밑에서 합법적인 치리를 받는 사람만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카톨릭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이 교회론이 한국 교회,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출석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가 구원을 줘요. 사제가 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칠성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인간의 삶을 사제가 통제하고 사제가 구원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제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제에 복종하게끔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저주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로마 카톨릭처럼 권위를 갖기 위해서 뭘 하냐면 로만 칼라라는 게 있어요. 로만 칼라. 이게 신부들 보면 이렇게 목에 해서 이렇게 하얀색 요걸 딱 하잖아요. 이렇게. 이걸 로만 칼라라고 해요. 로만 칼라. 이게 뭐냐면 일반 성도와 사제는 신분이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로만 칼라. 이게 개신교회 목사들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이 권위가 있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이 만인 제사장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목사에 대한 어떤 순종? 이런 게 좀 떨어지고 무시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런 인위적인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로만 칼라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축복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막 강단에서 저주권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로마 카톨릭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강단의 권위는 오로지 말씀에서만 나와요. 강단에서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인위적으로 그 권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어떻게 구분했냐? 사도들의 교통이에요. 사도들의 교통이 뭐냐?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통합운동하는 WCC, NCCK 이런 단체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리 같은 거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교리가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진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 해가지고 교리 많이 알면 전부 막 이랬군 저랬군 해가지고 막 비판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빼자는 거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포용하고 용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용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하나가 되고 동성애도 하나가 되고 이슬람도 하나가 되고 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양보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으로 따지면 문제는 누구만 양보하는지 아세요? 프로테스탄트.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요. 개혁자들. 종교 개혁한 교회만 다 양보해요. 신앙 고백 다 양보해줘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성부에 대한 고백 다 양보해주고 이 사람들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들어와요. 불교는. 이슬람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들어와요. 동성애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다 들어와요. 우리만 다 양보해요. 다 용납해줘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교통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모임을 왜 소중하게 여기냐면 교회만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신앙 이야기 합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신앙에 관해서 교통이 돼요.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까? 세상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얘기하고 어떤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이 나눔 가운데서 드러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우리는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거룩한 사람이야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은 나만이 알겠죠. 우리는 완전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상태를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우리는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쓸 필요도 없고 신앙 좋은 척 해봐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 그게 성도의 교통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상 이야기 해야만 사람들과 교통이 되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겠죠.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것처럼 참된 교회 멤버라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 나눔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모이는 걸 즐거워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모이는 걸 즐거워하지 않죠. 코로나 이후에 더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모이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는 꼭 나갑니다. 모이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디는 꼭 나가요. 자기랑 취미가 같은 사람들. 자기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은 적극적이에요. 자전거 매니아, 오토바이 매니아. 이 사람들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정기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도 그 자전거 타고 그 오토바이 타고 몇 시간을 가서 정기 모임을 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같이 자전거를 타요.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려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예배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왜 약한지 아세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여러분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점검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나는 어떤 모임을 좋아하느냐?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는 걸 좋아하느냐? 난 어디에 흥분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신앙 얘기하는 거 힘든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도와 서로 교통함을 믿사오며 이 고백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이야기를 해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도 서로 교통함을 느끼고 서로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누구와 대화를 나눠도 참된 형제와 자매 같은 그런 교통함이 나타나는 그런 참된 교회의 열매가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